오래전에 영국 BBC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고속 화물로 아프리카 마을에 구호 물품이 이렇게 전달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이 보내는 사람이 착불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령인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창고에 이렇게 14년 동안 임자 없는 화물들과 같이 쌓아 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전통이 그렇게 찾아가지 않는 화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느 날 경매에 붙여졌답니다. 그런데 그 물품 다른 거는 다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찾아가는데 그 화물 상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아무도 말하자면 경매로 구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호기심으로 저게 영국에서 왔는데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하고 그 상자에 운임을 지불하고 그 상자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보고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는 수만 파운드의 영국 화폐가 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수령인은 본래의 이 수령인은 얼마 되지 않은 운임을 아끼려다가 엄청난 행운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예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값싼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그 비용마저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하늘나라의 값을 또 천국의 값을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변화를 귀찮아해서 굴러온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들, 내가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말, 또는 나에게 귀찮을 정도로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어마어마한 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렸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고 그런데 그 장면을 제자들과 백성들 어느 누구도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6절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현장의 모습을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언제서 뒤돌아보니까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즉 부활하신 후에 되돌아보니까 그때의 그 사건이 이래서 이런 사건이었구나, 그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을 지나다가 보면 내가 지금 당면한 그 문제를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먼 훗날 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보고 그 사건을 딱 바라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때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말씀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뒤였어요. 최소한 30년 뒤에 기록된 본문이니까 처음에는 백성들과 제자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이 호산나의 뜻입니다. 제가 굳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히브리어입니다. 호산나, 이 말은 뜻은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지내본 적이 많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보니까요, 이 작곡을 하나 한다는 게, 여러분 핸델이나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하고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예요. 여러분 이 곡 하나 만든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베토벤이 지금 소나타를 지금도 수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피아노 작곡을 공부하지만 그만한 곡을 아무도 지금 못 써요. 그만큼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평범하게 봐요. 이번에 마스터스 미국의 US 그 골프 대회가 있잖아요. 1등 우승 상금이 23억 원이에요. 근데 그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나와서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저렇게 치는 것이 얼마나 잘 치는지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골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골프를 해본 사람은 타이거 우즈가 골프 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작곡가 핸델이 길을 가다가, 그 옛날에는 가발이 많이 있었나 봐요. 가발이 바람에 확 날라버려가지고 잃어버렸어요. 한참 동안 난처해하고 있는데 그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서 그 가발을 주워와가지고 전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알아봤더니 그 가까운 이발소에 있던 직원이야, 이 여자가. 그래서 이 핸델이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 여자를 자주 찾고 어느새 썸을 타다가 이제 드디어 사귀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핸델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느 날 오라토리오 메시아 있죠. 메시아는 잘 아시죠. 마지막에 할렐루야 나오는 그 오라토리오를 친필 악보를 아마 해가지고 선물을 줬대요. 자기 딴에는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핸델이 그 이발관에 갑자기 들어갔더니 이발을 하면서 손님의 머리를 다듬은 여자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그런 거예요. 미쳤지. 이 핸델은 정성과 영혼을 담아서 써놓은 핸델이 악보를, 이 여자는 다른 사람 머리 파마하는 데 썼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 머리 다듬는데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귀해서 그런지 그 오선지 악보를 찢어다가 그걸 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 핸델이 조용히 이발관을 나와서 그 여자하고는 인연을 끊었대요. 안 했으면 이 여인이 핸델의 부인이 돼서 지금까지 칭송받지 않겠습니까?
메시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인처럼 진리를 진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진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지만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오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출발이 오늘 1절부터 오늘 12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 예루살렘의 입성은 모두가 가지 말라고 말렸던 행동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1번 성경 구절 보면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라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흉흉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로마 군대의 병정들이 아름아름 모르게 다 소문이 퍼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면 이제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소문이 흉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시 12제자를 따로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올라가면 이제 죽는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날이 가까우자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즉 예수님이 앞장서서 굳게 결심하시고 죽으러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예언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면서 이 모든 행위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들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일치될 때에 그 놀라운 은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 이튿날은 히브리 원력으로 니산월은 히브리 원력으로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서 우리 태양력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의 이 태양력의 3, 4월쯤 중간쯤이 니산월, 즉 첫 달 1월의 어느 날인데 그날이 니산월 10일입니다. 베다니에서 잔치한 것은 잘 아시죠?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다음 날 일요일입니다. 그날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인데, 그런데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아서 성인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는 어떤 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순례자들이 말하자면 명절날 올라오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은 그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올라와서 좋은 말하자면 여관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또 여행도 하면서 성지를 온 그 느낌을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은 20일 전에, 어떤 사람은 10일 전에, 어떤 사람은 바로 전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는데 왜 예수님을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 이런 소문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떤 무슨 가수 한 사람 온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죠. 누가 유명한 사람 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이 모여요. 근데 이런 소문이 들어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왔겠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게 18절입니다.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을까? 예수님이 단지 기적 행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단지 표적, 기적, 내가 뭔가 잘된 거 그것 때문에만, 그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죽으러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첫 번째는 온 천하가 알도록 입성하셨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놓고 아무한테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산으로 홀랑 도망가시고, 어떨 때는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데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만 말해라 라고 하고 아무도 소문을 안 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데 의미를 모르는 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호산나를 외쳤는데 의미도 모른 채 흔들었다는 겁니다. 의미도 모른 채 흔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 병 고침을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내 건강과 내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누구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왜 예루살렘으로 갔었냐? 자원하여 희생하려고 입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자유의지를 나쁜 쪽에 활용하는 사람이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출애굽기 35장 21절 봅니다. 이 출애굽기 35장은 회막을 건축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회막 짓는 일에, 그 모든 섬기는 일에 거룩한 옷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이게 자원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보통 이제 부흥회 같은 시골에서 아니면 교회 건축할 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헌금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원금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눈 감게 하고 1억 손들어, 2억 손들어, 1,000만 원 손들어, 100만 원 손들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요지.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헌신은 자원해서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 구절, 출애굽기 36장 3절 끝부분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자원해서 해라. 이 자원이라는 말은 고의로 자진해서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더 귀한 뜻이 있습니다. 헤쿠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즐겨서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재물도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의무가 아닌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시편 51편 12절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 영어로는 willing spirit, 자원하는 마음,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예전에 나오는 것도 자발적으로 나오지, 누가 여기서 여러분 가서 안 나오면 벌금 준다고 누가 강요합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고난주간에 예수님도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놀라운 것이 오늘도 우리도 이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는 구절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sustai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sustain이라고 하는 이 sustai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 키보드에 있어요. 이제 전자 악기에 있잖아요. 전자 악기에 sustain이라는 체크하는 여기 그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한 번을 딱 누르면 음이 쫙 지속이 돼. 그냥 다른 그걸 안 누르면 하면 땡 하고 끝인데, 밟으면 이걸 누르면 땡 하면 땡이 거의 한 20초 가량 쫙 유지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시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이 돼야 된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처음에는 막 예수 믿을 때는 막 불처럼 타오르다가 중간 때처럼 싹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한 곳에 쓰느냐 악한 곳에 쓰느냐, 이게 중요한데,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선한 마음, 자유의지를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고, 악한 것에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 자유의지를 제일 사용하지 못한 사람 표본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류의 죄 가운데 함정에 빠지게 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은 다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다수가 모였을 때는 항상 엉뚱한 짓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모세가 이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 있는 대중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도 대중들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대중은 탁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한 것은 이게 더욱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장이 예를 들어서 일생을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녀 불문할 거 없이 여자도 다 직장에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 남자 한 분이 직장에 가서 그 모진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그 직장 생활에서 받은 월급으로 누가 사냐면 가족 전체가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도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정이든 국가든 어디든지 한 사람이 제대로만 하면요, 그 단체나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인류 전체가 망가지더니 예수님 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더니 인류가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인데요. 바로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파코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파코에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보통 우리가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에는 경청이라는 말이 함께 있어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순종의 대명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질 바로 그 전날에 십자가 질 건가 지지 않을 건가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듣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데, 물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냐? 이게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 로마서 12장 2절이 있습니다. 10번째 성경 구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분별은 조사해서 판단하다는 뜻인데, 바로 분별력, 이게 어디든지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냐 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입성하신 것인데, 오늘 15절 보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바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어디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오늘 13번째 성경 구절이 있죠.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여기 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렇게 하셨는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에는 이 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성, 남성, 중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이 도시의 이름은 성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 중요한 것은 다 여성이에요. 그 여자가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다 여성이에요. 국가도 여성이고 예루살렘 성도 여성이고요. 거의 중요한 것은 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한 거예요. 시온에 따라. 시온산도 딸, 그 산도 여성이기 때문에 딸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 번역이 애매해서 아마 그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는 잘 아시죠? 나귀는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조그마한 말보다 작은 당나귀. 그 당나귀를 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데, 자, 앞으로 다시 가서 이 상황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말하자면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예루살렘을 입성했는데,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통령이 돼서 우리의 수상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다라는 의미로 이 예수님을 호산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내 건강을 챙기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진짜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뭐냐면 구원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가보시면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 생각났더라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나이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SBS 6시에 라디오에 박소연 씨가 이제 말하자면 아나운서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그분이 엊그제 그 어떤 이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 박소연 씨가 결혼도 안 하고 50살이 넘었는데 이분이 얼굴도 예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그 누구 여자 상담 하는 분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상담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기억을 못해. 소개팅에 나갔는데 옛날에 소개팅에 만났던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몰라봤대. 그리고 바로 만나고 이 사람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뒤돌아서면 옛날에 같이 프로그램을 한 사람도 못 알아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이 어떤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유일하게 기억하는 방법이 사진을 찍어 놓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사진을 가서 찍었는데 2만 장을 찍었대. 잊어버려. 기억을 못해. 엊그제 같이 프로그램에서 한 수시간, 2시간 이렇게 대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잊어버린 거야. 까맣게 잊어버려. 아예 그냥 백지처럼. 그래서 ADHD인가 뭐 이런 증후군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정이 됐어요. 기억을 못하는 거. 그런데 신앙생활도 바로 여기에 이제 출발인데요.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소풍 오듯 교회 오고 여가 생활하듯 즐기듯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깨닫고 무엇인가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깨닫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기억나냐?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에 있는 말씀 보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생각나게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깨닫게라고 단어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십 번 말씀했을 거예요.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나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는 죽으러 간다. 계속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거를 기억을 못해요. 이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먼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누군가에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과 적용하도록 마음속으로 탁 떠오를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깨닫고 실천하면 더 큰 복인데,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학원 박사 이후 과정을 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어령 씨는 평생을 그 책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어떤 말하자면 기사에 보니까 그래요. 그분이 어떤 강의를 하는데 2시간 3시간 강의하는데 이게 앞에 이런 교재도 없이 그 놀라운 지식들을 다 쏟아놔요. 제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THM 이 교회사로 석사 학위 논문 과정을 할 때요, 한철아 박사님이 계셨어요. 한철아 박사님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총장이셨는데 이분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 이만한 옛날에는 분필 있죠. 분필을 꽉에 이만한 분필을 담아서 이렇게 그거 통 하나만 들고 와.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상상이 안 될 만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교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3시간 동안 히브리어를 그냥 써요. 히브리어 쓰고 헬라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독일어 쓰고, 헬라어 히브리어는 기본이고 영어 독일어는 기본이고 더군다나 한문까지 막 써.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이 우리 한철아 박사님이 언어를 언어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냐 그랬더니 8개 국어예요. 8개 국어를 교재 없이 그냥 써요.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저분은 나이도 많으신 분이 뭐가 들어있는 머릿속에. 그런데 이어령 씨는 이 사람보다 10배는 더한 거예요. 그만큼 탁월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지식이 있어도. 마지막 자기 딸이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죠. 김한길 씨 부인이었어요. 이분이 손민아 씨, 민아 씨인가 이민아 씨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드디어 이어령 씨를,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전도해서 그 모든 지식이 뭐가 필요해요? 본인 고백이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다 잊어버려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쓰레기처럼 다 버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하나만 잊지 않으면 된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 가족 이야기랍니다. 어느 날 이 아프리카는 뭐든 짐승이나 이런 게 너무 위험의 요소가 많은데 선교사 아들이 뒷뜰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야, 땅에 엎드려. 근데 이 애가 이유를 모르니까 아빠가 너무 다급하게 하니까 깜짝 엎드렸어요. 자, 이제 조용히 내 앞으로 다가와. 그대로 기어와. 살살 기어와. 근데 이 애가 얼마나 착한지 아빠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막 기어와서. 자, 얼마쯤 뛰어오더니 야, 뛰어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뛰어가지고 아빠의 품에 싹 안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말해줬어요. 뒤돌아봐라. 그랬더니 자기 어린 아이가 놀고 있던 그 놀이터 위에, 큰 나무 위에 5m가 넘는 큰 독사가 이렇게 날름날름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땅에 엎드려 그랬을 때 왜요? 다가와 그러면 왜요?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그 TV에 탤런트가 광고 설명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도 자원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자원하여 스스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을 각오하고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모든 제자들이 깨달았듯이 우리도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주일에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